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사람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은 바울이 먼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이 부분을 큰 글자로 썼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런 다음에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12절부터 17절까지 권면을 말씀을 전해주고 마지막 이제 축복 인사와 함께 전체적인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 그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마지막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율법과 십자가 혹은 유대교와 기독교 혹은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중요하냐 십자가가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것들이 붙잡는 것이 중요하냐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냐. 유대교는 바로 이 외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내면의 변화를 붙들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대부분의 서신서를 대필로 쓰게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자들이 받아 적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받아 적어서 쓰게 한 편지를 자기가 마지막 부분을 스스로 씀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자기가 쓴 편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를 문안한다 하면서 대필자가 더디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많은 자들이 그렇게 더디오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해주면 대필자가 친히 글을 옮겨 적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옮겨 적으면서 마지막 늘 했던 것은 자기가 친히 글씨로 쓰면서 마지막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맞다라는 것을 항상 증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직접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어떤 다른 자들이 바울이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함이었겠죠. 즉 위조된 편지를 방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친히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는 친필로 사인을 하면서 이 편지는 내가 쓴 편지가 맞다 이렇게 증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큰 글자로 쓴 이유는 학자들은 첫 번째로는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핵심을 지금 요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낭독자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어서 말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큰 글자로 크게 써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주요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다시 한번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근본적인 신앙의 그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종교 체계를 비교해 주면서 어떤 것이 진짜 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2, 13절은 바로 외적인 유대교, 즉 외적 그 할례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으면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기를 강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 세 번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네 번째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분명하게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그 동기가 외적인 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그들의 그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는 영적인 것인 이유가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옛 세계, 새로운 세계의 방식이 아닌 옛 세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들을 그들은 드러내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개종하면, 유대교로 개종하면 어떤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또 로마가 유대교를 국교로 또 지정해줬기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만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처럼 할례와 이 모세 율법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핍박당한 것처럼 할례와 모세 율법이 구원의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들 또한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해, 세상 속에 살 때 잘 섞여 살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외형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진정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헛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절하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그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들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보이는 게 그들이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돌아서고 있으니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지. 그러면 반면에 이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교라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신앙의 본모습이라면,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내면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외적인 것들을 붙잡고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면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새 창조된 자로서 그 새 창조된 그 지으심 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14절에서 먼저 육을 자랑하려는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표지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당시 바울 당대의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그 자체였죠. 가장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에게, 극악한 살인자들에게 부과했던 십자가 처형의 그냥 틀밖에는 안 됐던 것이었던 것이죠. 무력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기의 복음을 대변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은 십자가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나와 세상은 서로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세계와는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 속의 세계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에 의한 삶이죠.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재현되는 그 십자가가 나타나는 사랑의 삶. 우리는 그 옛 습관의 삶,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그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삶, 즉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도록 도우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단절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세상도 그러한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다. 그러니 서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자손이 되었죠. 그리고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근본 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에 합당한 새 삶을 살지 못한 데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새 창조를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에 합당한 새 삶을 살았어야 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옛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오히려 옛 삶을 살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라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그러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단절시키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도 자발적으로 세상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단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단절하는 삶, 옛 습관과의 완전히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15절에 그 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고,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거 아무 소용없다.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났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반드시 바울은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행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니 새로 지음받은 그 삶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지. 외적인 신앙의 겉껍데기들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결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란다. 이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행하는 자, 그 복음을 믿고 듣고 거기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대로 이제 새로운 새 창조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바꿔내기를 결정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다. 진정한 평화와 긍휼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옛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가 거짓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이야기들은 다 거짓 진리일 뿐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의미겠죠. 이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쫙 나열해서 써줬잖아요. 그러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를 듣고 나서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삶의 진리가 밝히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또다시 그 어리석은 율법주의를 수용할까 말까 이런 고민 따위는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내가 가르쳐준 이 옳은 복음, 이 바른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 바른 복음과
이 바른 칭의의 이 복음을 붙들고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은 일이다. 또다시 내가 제2 갈라디아서, 제3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조라는 찌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형입니다. 찌른 자국, 점, 표지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노예나 그 짐승을 소유한 주인들이 자기 소유라고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짐승과 노예들에게 낙인을 딱 찍어서 이거는, 이 짐승은 내 거, 이 노예는 내 거, 이렇게 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낙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소유주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흔적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낙인이다. 그런데 너희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흔적은 할례를 받은 흔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었던 수많은 역경과 그 어려움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불평등함,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 때로는 물질의 그 흘려보냄, 때로는 그 시간의 흘려보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주라고 우리를 낙인 찍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김신의 저 송아지인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낙인이잖아요. 저 박신의 저 노예인데 왜 저기 있지? 이게 그 소유주라는 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주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흔적이 없어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혀 차이가 없다면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떠한 흔적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서 11장의 긴 바울의 그 흔적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종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었는가? 그러면 너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상과 담싸기 위해서, 세상과 결별하기 위해서 끊어내고 있는 그 흔적들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목사지,
그럼 네가 목사답게 목사의 흔적이 너의 삶에서 지금 누가 봐도 저 사람 목사네 할 만한 삶의 흔적이 있냐 묻고 있는 것이지. 이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그런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쳐 죽여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으면 다시는 그 성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이건 복음에 미친 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드러내야 될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의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 흔적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드러내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만한 그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시작했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이 은혜를 너희가 맛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고 나음받고 삶이 변화되고 너무 좋지만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이 되었다라는 이 갚을 수 없는, 누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네가 가장 큰 은혜로 알고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이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